오늘은 본질이 이긴다, 본질이 이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자를 만났는데요.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보기에도 좀 그렇죠. 좀 바른 생활 사나이로서 시간을 맞춰서 예배 오고 또 언제나 앞자리 앉고 또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 지키고 말씀 읽고 꾸준하게. 근데 이 목자인 이 형은 굉장히 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삶이 좀 정돈되지 않은 것 같고 좀 엉망인 것 같기도 했는데 율법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도 잘 지키지 않고 노래방도 자주 가고 또 그때 막 뉴에이지 음악 듣지 말라는데 뉴에이지 음악 들으면서 정우야 이거 너무 좋지 않냐 목자님이. 그러면 교회도 늦게 오고 허술한 것 같은데 딱 하나, 하나님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옆에서 볼 때 저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홍길동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호부호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안 됩니다 하면서 홍길동이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 형을 보면요, 이 서자 홍길동처럼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서자 같고 이 형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형은 뭐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그 형님하고 같이 교회에서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크게 쓰실 거라는 너무 깊은 확신이 있어. 이거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그 형과 있으면서 받았던 그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그때 받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듣고 싶은 말,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보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그 형은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죠. 자유로운 이 영혼에게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 형님은 본질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나는 뭐지? 저는 이게 믿는 배경의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 같고 기도 시간도 잘 지키고 말씀도 꾸준하게 했고 열심히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궁금했던 거, 이 형님의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값으로, 열심으로, 돈으로,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형님은 그 본질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결해 주신 것 같고, 은혜라는 것은 내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깊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자녀됨 때문이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녀됨.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라는 본질, 이 구원의 기쁨, 내 행동이나 행위 열심이 아니라 그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죠.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을요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갔어요. 근데 손을 안 씻으시는 거죠. 이게 약간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왜 손을 안 씻으시냐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손을 열심히 씻고 잔과 대접도 씻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이 시리즈 세 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42절이죠. 하나님에 대한 공의, 사랑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신앙의 내면보다는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공의 그리고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체면을 가지고 자기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 가보면요, 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머리에 쓰기도 하고 성소피아 성당 옛날에 한번 가본 적 있는데 거기 가면 경건한 느낌이 막 올라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고 뭔가 이 스테인리스 글라스에서 비치는 그 빛. 여러분 절간 가면요, 이
108번 막 절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우상 숭배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땀을 흘리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허리가 아파가면서 뭔가 죄를 씻어가는 느낌? 그러나 실제 생명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화 있을진저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 44절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너희여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자기 위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보면 자기 체면, 자기 중심, 자기 위선, 한마디로 이 공통 단어 자기죠. 자기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인데 자기가 우선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체면, 자기 열심, 자기 도취, 자기 사랑으로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할수록 더 멀리 가는 이 바리새인은 자기 집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 교사가 옆에서 이거를 보다 보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요? 이 어두움의 그림자가 자기에게도 미치고 있거든요.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해석해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자기가 바리새인을 도와줘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니 자기에게도 피해가 오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4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세 가지 시리즈를 또 말씀하십니다. 46절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도 세 가지 화 있을진저, 이 율법 교사에게도 세 가지 화 있을진데 두 번 율법 교사에게 46절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신들은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자기는 짐을 안 지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47절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면서 어렵게 하는 이 포악성을 얘기하는 거죠. 52절 세 번째 화 있을진저 지식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지금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막는 한마디로 이 공통 단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심에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지금 율법 교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단락을요 여기에 배치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적대감이 왜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교의 본질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본질적인 것인데요. 본질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율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앞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옳도다. 너가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모든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이 정리하신 거죠. 율법 교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이웃을 올가매고 핍박하고 어렵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이웃 피해, 본질에서 완전히 엇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시작을 했겠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러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지금의 이러한 신앙의 상태, 그들이요 열심히 없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람들, 그러나 갈수록 본질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래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본문이죠. 우리 삶을 결국 돌아보게 하는 본문인데요. 삶으로 보는 것보다 더한 파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거꾸로 돌아보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나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 중심의 신앙으로, 나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이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자기에게 집중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주보에 안 났다거나 행사할 때 나 없이 진행이 되었다거나 나에게 설명 안 해줬다거나 내가 없으면 뭔가 화를 내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침례 요한처럼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하고 나면 이 매질에 들어가면서 고막을 울려주지만 소리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겸손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침례 요한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이거를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본질적인 것으로 이웃에 대한 것, 이웃 사랑인데요. 이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19세기 미국의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시인이 성공이란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많이 웃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뭔가 다 타인과 관련된 것이죠. 정원을 가꾸던 사회 환경을 개선하던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끝에 이렇게 일침을 날립니다. 당신이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감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이 깊은 물 같지만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는 말씀, 잠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마음속의 것을 길어내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사람을 의식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식하며 나를 의식하고 내가 더 중요해진 그 쌓이는 뭐냐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어디 가나 단위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열심을 낼수록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부실한 거,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메우기 위해서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면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사랑이 없는 거죠. 공의가 없고 자비와 공의에서 멀어지면서 점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독해지는,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인데. 두 번째로 본질적인 거 뭐죠? 이웃 사랑. 율법학자들은 이웃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이웃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요양원 신방팀이 또 여러 가지 독거노인에게도 하고, 여러분 이웃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주님께 헌신할 각오는 되어 있는데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갈 각오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갈렙이 참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하면서 85세가 되도록 감격적인 동역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동역의 극치는 예수님이죠. 훈련도 2명씩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친히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 담고 천천히 닦아주시기도 하시면서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엉망인 제자들과 함께 동역도 하셨던 것이고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났을 때도 다시 부활하셔서 결코 실망하지 않고 실수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곁에 계신 이웃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에게는 그 형님을 통해서 내 노력이 깨어지고 본질적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누려야겠다. 이런 자유함을 갖게 됐습니다. 본질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적인 거죠.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 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만일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여러분을 때문에 행복해진다면 누군가의 생애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해진다면 당신이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감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하고 또 집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가면서 이런 글을 쓴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너무 경치가 좋은 거여서 드라이브 빨리 달립시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빨리 달릴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목사님과 또 이 안수 집사님과 빨리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신 거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말을 하는지. 이 가볍게 던지는 한마디에 툭 던지는 말도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표현했다. 운치 있는 말 한마디로도 기쁨을 나누는 멋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같은 멋진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들으면 안 되겠죠. 오늘도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나의 날개를 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 중심이 된 신앙생활로 또 주변에 나 때문에 오늘 행복해지는 한 사람이 나오도록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의 파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